오늘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겪게 되어지는 그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모세가 바로의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세의 말을 들은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학대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의 압제가 극에 달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최악의 상황에 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기 전보다 훨씬 더 상황이 악화되어지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을 하게 되고 모세는 아주 난감한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 하소연의 내용이 5장 이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5장 22절, 23절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소연하는 거거든요. 아니 가기 싫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서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아니 말씀을 전하면 좀 좋은 일이 일어나야지 상황이 더 악화가 되어서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자기는 백성들에게 원망을 당하게 되어지고 차라리 안간만도 못한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나를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하셨냐? 모세가요, 막 자기의 감정을 이걸 감추지를 않고 막 하소연하듯이 항변하듯이 하나님께 여러분 막 따지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거면 차라리 보내지를 마시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갔는데 이게 더 일이 꼬이고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더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도대체 이거 나를 왜 보내신 겁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해놓고 구원하지는 않으시고 더 상황만 어렵게 만드셨습니까? 이게 이제 모세 하소연하는 기도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응답을 주시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 믿으면 참 좋아. 하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겨. 이렇게 믿고 시작을 했는데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 더 어려운 일 생기고 하나님 믿고 난 다음부터 더 힘든 일 생기고 그러면은 하나님 믿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좋다 그랬는데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내가 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기는 그냥 더 어려워지니 도대체 왜 우리를 부르신 겁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가 여러분 하소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항변할 수 여러분 있잖아요. 모세가 딱 지금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세에게 응답을 하세요. 여기에 응답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아주 귀한 레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빨리 해결해 주시길 원해요. 기도를 왜 합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빨리 하나님께서 좀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시급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자꾸 반복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급한데 하나님은 전혀 급한 것 같지 않으시고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만 여러 차례 반복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까 왜 하나님께서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도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죠? 또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봐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또 7절에도 보면요.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또 8절에도 보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계속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나는 여호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하고는 다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 여호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어요. 여호와라는 의미를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스스로 있는 자로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자 초월자이시고 영원전부터 영원히 계시는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그런 분이시다. 두 번째는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것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여호와라고 하는 말에 함축되어져 있는 의미입니다. 아마 이전에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을 들어봤겠지만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해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출애굽의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호칭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담겨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성품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 능력이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능력이 있는데 성품이 뒷받침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능력이 도리어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 있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무나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로 살아온 사람들 중에 특징이 하나 뭐냐면, 누구 말을 믿지를 못해요. 하도 당하고 살아서, 하도 속고 살아가지고 누구 말을 믿지를 못하고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사람들 아무도 믿지 못해도 내가 여호와다, 너희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라고 하는 말 속에 여러분 담아서 전하시는 거예요.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하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기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렸다가 다시 생각나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때가 되었으니 그 조상들에게 했던 그 약속을 내가 이제는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까먹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벌써 400년, 500년 그 이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제 그 약속한 것을 이루어 줄 때가 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믿다가도 의심이 생기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잘 믿어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한 것을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응답은요, 문제를 해결받는 것보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서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사람은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똑똑히 아는 사람은 또 다른 문제가 생겨도, 또 다른 어려움이 생겨도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여러분 그 문제 속에 빠지지 않고 그 문제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그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변함없는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여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시작하시는 분이 끝까지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여기 이제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여러분, 이제예요, 이제. 그럼 모세가 너무 실망했거든요. 모세가 너무 낙심했거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오히려 일이 거꾸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낙심이 된 거예요. 실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래요? 너 실망했냐? 너 낙심이 됐냐? 아니다. 내가 이제 바로에게 나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강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를 여러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는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의지는 어느 누구도 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막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바로와 모세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직접 여러분 대적하여 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성실하기까지 하세요. 신실하기까지 하세요. 여러분, 강한 분이 신실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당할 자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와 싸우시겠다. 그러니까 모세야, 너는 이제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는 잘 봐라, 구경해라.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굴복시킬 수 있는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인간이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바로가 엄청나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똥개하고 비슷해요. 하나님 앞에는 게임이 안 돼요. 바로가 강팍하고 완악하고 성질 부릴수록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더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편 2편을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시편 2편 1절에서부터 우리 앞에 화면에 한번 나오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4절입니다.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니, 나이 먹은 80된 노인이 그 지팡이 하나 들고 와가지고 그 광야에서 양이나 치던 똥 묻은 지팡이 하나 들고 와가지고 뭐 내 백성 내보니까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바로가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오히려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건짐받을 수 없는, 해결될 수 없는 곳에서부터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문제를 해결받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신 분,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며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렵고 힘들수록 여호와의 말씀을요, 하나님 말씀을요 더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용기를 다해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생각을 하질 않아요.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느냐?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마음이 상했어요. 여러분, 처음에 모세가 그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래가지고 나타났을 때는요, 이들도 기대를 가졌어요. 그런데 모세가 나타난 이후에 자신들의 기대보다요 훨씬 더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어진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죠. 기대한 것만큼 일이 안 벌어지니까 기대한 것만큼 낙심하게 되고 기대한 것만큼 실망하게 되어진 거예요. 아니,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어렵게 더 힘들게 만들으니까 마음이 확 여러분 상해가지고 더 이상 모세한 얘기를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마음이 한번 상하면요, 누구 얘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현실이 어려운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몸이 아프면은 식욕이 줄어들고 더 심하면 어떻게 해요? 먹은 것까지 토해내듯이 하나님 말씀 들어봐야 별 소용없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킬 만한 것보다 여러분 더 우리가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서 생활이 힘들었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생활이 너무 짓눌리면 하나님 말씀이 잘 귀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생의 염려가 뭐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고달프다 보니까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재물, 항상 이 돈 문제, 여기에 다 걸려가지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 잘 여러분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향락, 세상적인 이런 즐거움에 빠져 있으면 뭐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도 말씀이 잘 안 들어오지만 너무 세상께 즐겁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잘 귀에 들어오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또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이런 삶의 고달픈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말씀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응답해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수준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갖고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그 현실을 깨치고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냥 계속 거기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말씀이 들렸지 않으면 그냥 주저앉아서 계속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하나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결박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못 벗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서 이 현실의 어려움을 넘어서서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주고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주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시편 10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7절서부터 21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여러분, 뭘 보낸다고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통 가운데 구원하시되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그 다음에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그 인생을 건져주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그러니까 사는 길이 뭐냐면 듣고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으면 그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리셔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살리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확실한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걸 믿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단은요 말씀을 뺏어가요. 사단이 하는 가장 무서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PPT가 준비가 안 될 때는 설교할 때 생각은 안 났지만 설교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PPT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이 또 진짜예요. 다 진짜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보겠어요. 같이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천국 말씀인데 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요 어떤 일이냐, 악한 자가요 그 마음에 뿌려진 걸 빼앗는다 그랬어요. 그냥 뺏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뿌려진 것조차도 여러분 그 말씀을 빼앗아간, 그게 길가에 뿌려진 자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어떻게 해요?
그 어렵고 힘들수록 그 말씀이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모든 결박에서 자유케 만들고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놓치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으면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지금 다 무너진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신실하게 그것을 이루시는 여러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붙들고 여러분 말씀 들으면요 어려워도 견뎌나가고 어려워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빼앗기면요 그냥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여러분 11절 다시 돌아오셔서 여러분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시냐?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이제 한 번은 실패했잖아요. 한 번은 더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차 다시 이제 가서 어떻게 해요? 가서 전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12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지금 모세가 뭐 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불순종하는 거예요. 왜? 모세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어요. 하나님은 두 가지 얘기를 이미 약속하셨어요. 이 바로가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내놓게 되어진다. 바로가 강팍하면 강팍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바로의 강팍함이 도리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어진다. 그리고 모세가 입이 둔하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가지고 동역자로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도요 말씀을 여러분 놓치니까 이렇게 말씀해도 다시 가서 전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내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 안 듣는데 바로라고 그 말씀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바빠서 아니라 못 갑니다. 여러분 지도자도요 말씀 놓치면요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지도자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보면은 한 번 했는데 안 됐는데 또 가서 하라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더 답답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너는 내가 지금까지 여호와라고 계속 얘기해서 했는데도 가라는데 못 하겠는데요. 그러니 뭐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설득을 하세요. 또 모세를 설득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명하시는 말씀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라는 말은 여러분 누가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야 돼요. 또 누가 들어야 돼요? 바로가 들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하고 노역 가운데 힘들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바로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더 여러분 화를 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 괴롭혔어요. 모세가 한 번 했다가 실패했거든요. 한 번 했다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다시 가서 하라 그러면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전도를 했어. 예?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거부했어. 예? 신경질 내면서 나한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어. 그런데 또 가서 그런 여러분 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작년에 이거 행복나는 축제 이거 줬거든. 그런데 콧방귀도 안 꼈어. 거부했어요, 오히려. 그런데 올해 가서 또 해라 그러면 이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하라는 거예요. 작년에 안 됐어도 올해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안 됐어도 이제는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했는데 안 됐는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순종해서 다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작년에 안 됐어도 올해는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참 한번 해봤는데 안 되면 그걸 다시 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모세가 그것을 믿고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영적인 소비자가 되어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고 진짜 이거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던데. 그렇지만 다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다시 하라고 할 때 순종해 가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세우고 아론을 세우셔서 말씀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누가 한번 복음 전해줘서 한 번에 예수 믿고 한 번에 여러분 인생이 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없이 거부하고 수없이 튕기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을 다시 들려주니까 어느 순간 마음이 바뀌어서 돌이켜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되어진 줄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최철규 어르신이 와서 지난주에 인사했는데 올해 또 오셨어요. 제가 금요일 날 신방 가서 여쭤봤거든요. 어떻게 교회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전에 교회 다녀보셨습니까? 85세인데 교회를 처음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85세 사시는 동안 누가 전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누군가는 했겠죠. 아마 그때는 거부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다 그대로 그냥 그대로 영접을 하시고, 누구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고 확실하게 고백 여러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어제까지 안 믿었어도, 지난해까지 안 믿었어도 여러분 올해 다시 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워도요, 주의 말씀 순종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영적인 재생산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기이한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어려울 때일수록 그 말씀을 더 잘 들어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인생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